안녕하십니까?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은 신약 성서의 사복음서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천국 구원에 대한 비유들로서 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 얻는 구속사적 진리를 설명하는 비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란 1절로 7절에 이른 양의 비유와 8절로 10절에 이른 언전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11절로 32절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장의 전반부에 기록된 양과 언전의 비유를 이른 양과 이른 언전으로 말하고 이 후반부의 탕자는 돌아온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던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잃은 양과 잃은 언전도 다시 찾음으로 해서 이 잃은 양의 비유라기보다 다시 찾은 양의 비유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모였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랍비들은 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비난함으로써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많고 비천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들이 죄악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처럼 고결한 품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들과 섞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교훈하는 방법에 따르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을 용납하고 비천한 계급의 사람들을 상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예수께 나온 죄인들이 그분을 대할 때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그들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저들 죄인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은 저들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의 불행과 죄가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동정의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리진 양들, 곧 죄인들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열망은 더욱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는 그들의 경험을 신뢰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요단 등편의 넓은 고운 지대는 이 풍부한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산골짜기와 나무가 무성한 숲속에서는 목자들이 찾아서 우리로 데려와야 할 잃어버린 양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 가운데는 목자들과 목장 주인들이 있었으므로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일이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생업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인류의 시조의 첫 아들들 가운데 이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후 믿음의 노독들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도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그 일을 통해 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 야곱은 양치는 일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는 밀접한 생명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르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라도 이 목동으로 양치던 일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사랑받는 시편의 진주로서 시편 23편의 목자의 시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76절에 보면 다윗이 큰 죄에 빠져 있을 때 이르기를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다른 시인인 아삽도 시편 78편 52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고 했고 또 시편 79편 13절에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사야 40장 11절에 기록하기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는 예언으로 이 장차 한 목자를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목양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반복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주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찾고자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세상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양무리 가운데서 벗어나 길 잃은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모두 길 잃은 양들로서 가련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양처럼 부실하고 어리석고 또 깨없고 힘없고 이 속절없는 짐승도 달리 없는 것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 이 제 갈 길을 찾아서 가는 개나 고양이 같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길 잃은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도 없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곁길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길 잃은 양이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 양을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양떼 가운데서 이 한 마리의 양이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99 양이 있지 않은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 혼자서 찾아오기를 기다려야지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목자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는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으며 그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이 목자의 염려는 더욱더 커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자 목자는 그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가기도 하면서 소리 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동안에 이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약해지면 목자는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런 양을 찾은 적 이 목자의 기쁨은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양을 향해 이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꾸짖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을 막대기로 몰아오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떨고 있는 양이 만약 살이 찢어졌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몸의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래야 목자는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는 이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놓고 기쁨에 넘친 말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이 당시 선생이라고 일컫는 납비들은 이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멸망당하게 될 때 하늘에는 기쁨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온 하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여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란 이 땅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은 하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백성들, 곧 그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지만은 죄로 잃어버려진 바 된 이 지구성의 인류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이런 양이 이 세상에 한 죄인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림받은 바 된 한 세계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광대한 우주 세계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타락한 작은 세계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서 결코 영원히 잃어버려질 세계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하나의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평안과 영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의 거민들, 즉 99의 양들을 뒤에 남겨두고 험악한 이 세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만일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다면 그 양은 어두운 밤에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구성의 인류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양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우리 각자 각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 혹시 죄 가운데 살면서 이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용납해 주실까 하지는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신 것을 보고 놀라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말했던 것도 이러한 관념에서 나온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을 찾기 위한 인간의 시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찾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서 분명히 이해되어야 할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사람들 모두가 찾아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에 앞서서 큰 잔치의 비유를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에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과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교훈은 이 천국 잔치의 모든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초청을 스스로 거절함으로 인해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영원히 잃어버리진 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유에 이어 기록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 이런 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찾은 양은 주께 찾은 바 되어 선한 목자의 품에 안겨지게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비유에 대해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을 외면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갈 때에는 주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할 때에는 주께서는 그 어떠한 수고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결국 구원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되는 양은 결국 한 마리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르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찾은 양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당신의 생명을 바쳐 찾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인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향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떠한 수고도 심지어 십자가의 생명까지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찾으심에 우리 모두가 찾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